조병호 집사님이 유튜브에 목사님 얼굴이 환합니다 하고 이렇게 썼어요. 올렸어요. 감사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헌금을 이렇게 기록할 때 직분을 꼭 쓰세요. 제가 이렇게 막 집중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기억나는 게 아니야. 뭐 직분 2글자인데 그거를 힘들어서 못 쓰시는 거예요? 꼭 직분을 꼭 쓰세요.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자, 오늘은 큰 일을 행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큰 일이 일어나야 돼. 표제를 보세요. 표제에 뭐라 되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15개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20편부터 시작해가지고 7번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좋아요. 웃음이 나요, 나요. 기쁨이 넘쳐요, 넘쳐요. 예. 오늘 본문 보다 보면 그거를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역사는 안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뭔가 막 기쁨이 넘쳐야 돼요. 얼굴에 막 웃음이 가득 차야 돼요.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웃음이라고 나오죠. 웃음. 웃음은 다른 말로 기쁨이에요. 웃음이 막 나온 언제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또 3절에 기쁘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5절에 기쁨으로, 또 6절에도 기쁨으로. 거의 각 절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각 절마다 뭐예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은 따라합니다. 기쁨의 시, 기쁨의 시, 기쁨의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이 시를 불렀다고요? 성전에 올라갈 때, 오늘날 예배 드리러 갈 때, 교회 갈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가득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4절에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어디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5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어디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수 안에 들어가야 보호받아요. 복음이라는 우산을 써야 세상의 소낙비를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우산 밖에 있으면서 비 안 맞게 해주세요. 백날 울고불고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까 찬양했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도 그렇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한다는 것도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우산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식하고 우산 밖에서 비 안 맞게 해달라고 해봤자 여러분 비 다 맞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럼 복음의 우산 속에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시고 주 안에 들어가면 주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다.
주 안에 웃음이 가득하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특별히 이렇게 웃음, 기쁨이 가득하고 이 웃음이 터지고 기쁨이 터졌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2절 3절에 시작.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면 여기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위대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냥 작은 일 행하는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큰 역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맨날 그냥 소꿉장난 하듯이 그냥 내 마음이나 어루만져주는, 그러면 여러분 그 맨날 마음 어루만져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것보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위대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을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걸 안 씁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폼으로 주신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머리가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몸은, 육체는 이 머리가 혼적인 기능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몸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다 이게 머리가 다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든 손을 움직이든 입을 움직이든 다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 혼은 뭐의 지배를 받냐면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이게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면 혼이 엉뚱한 것을 따라 명령을 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영의 지배를 받은 혼은 우리의 몸에 제대로 명령을 해야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계속 그런 말씀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걸 다 빼버린 거냐, 빼버리고 이게 설명을 하면서 글을 쓰면은 여러분 이게 어떻게 책에 글을 다 쓰겠어요? 지금이나 뭐 컴퓨터로 치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뭐 돌에다가 처음에는 돌에다가 그거를 막 깎아가지고 문자, 상형 문자 같은 거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글을 남겼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무에다가 그냥 막 껍데기 벗겨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제 좋은 그런 그 손으로 쓰고 그래서 옛날에 서기관 뭐 이런 게 있잖아. 다 베껴 쓰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책값이 엄청 비싼 거야. 그리고 책은 부잣집마다 하나.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고. 지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소유한 것은 2000년 이전에는 생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생각을 해봐. 이 많은 책을 이거를 몇 년 동안에 이거 서기관이 한자도 안 틀리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가서 목욕을 재개하고 여러분 다시 하고 그리고 펜을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성경이 흔하겠어요? 아무데나 없는 거예요. 아무데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저도 그 시그니처 성경이라고 해서 10만 원 넘는 성경책을 오늘 배달 받았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읽지는 않아도 그냥 자꾸 사들여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사기라도 하라고, 사기라도 하고 쟁겨놓기라도 하라고. 엉뚱한 거 쟁겨놓지 말고 성경책을 쟁겨놓고 한 번씩 이거 무슨 번역, 이거 무슨 번역, 이거 언제 산 거지, 언제 산 거지 하면서 하면은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화장품 안 쓰는 거 잔뜩 쟁겨놓고 여러분 그거 뒤집지 말고 성경책을 여러분 사세요. 성경책을.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은 열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뭐예요? 기적에 대한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적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는 순간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셨대. 뭐 홍해 가르고 뭐 무슨 뭐 노아 홍수 때 뭐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닫을 때까지 전부 기적이야. 그러면 성경의 기적,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생각을 해보라고. 자기는 그냥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먹는다고 해서 먹는 거예요? 먹어야 먹는 거지. 우리가 본다고 해서 그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내가 돈 주고 사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소유를 해야 돼. 은혜도 내가 소유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 그냥 그것은 그냥 구경하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살면서 무슨 기적이 뭐 있어요, 여러분. 사는 게 기적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알아요? 이런저런 사고가 하룻밤 사이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저는요, 그냥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고백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냥 뭐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정말로 저 혼자서 그렇게 너무 막 어떤 데 몸이 이렇게 소름이 끼치면서 내가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오늘 내가 이 예배에 나온 게 기적이구나. 이런저런 일 많은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왔다고 하는 이 사실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최고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기적이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행한 기적이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기적이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기를 사모하셔야지.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니까. 구해야 주시고 사모해야 만나 주시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라고요. 그냥 내팽개치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역사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의 스스로 법칙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예수가 올 것을 예언한 그대로 때가 되어 오신 것이에요. 그냥 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에서 사실은 큰 일은 두 가지를 큰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출애굽, 또 하나는 바벨론, 유슈.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게 구속의 은혜예요. 구속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거는 회복의 은혜예요. 또는 해방의 은혜. 해방의 은혜. 이 성경에서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말할 때는 이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출애굽. 또 하나는 바벨론 유슈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은혜는 구속의 은혜고 바벨론 이 은혜는 회복의 은혜, 해방의 은혜. 그러니까 회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 구속의 기쁨, 출애굽의 이 기쁨, 바벨론 율수의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해방이 있었죠?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마귀에게서 해방된 거예요. 그럼 마귀가 우리라고 하면 죄를 짓게 한다고 했잖아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하는 일이 믿는 자들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해방된 것은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미 우리는 뭐예요? 자유케 됐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엄청난 해방, 엄청난 이 자유, 회복, 이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예수 안에서 해방의 기쁨.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하는 이 자유의 이 기쁨, 해방의 기쁨, 회복의 기쁨, 여러분 이것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 둘 가운데 어떤 거겠어요? 둘 중에 뭘 고민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출애굽 시대에 무슨 성전이 있어요? 그 바벨론 유수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니까 당연히 바벨론 유수죠.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되었다가 돌아오는 걸 기념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다라고 여러분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우선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아멘. 바벨론 포로 귀환을 누가 하셨나요? 여기 보니까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시온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했다고요? 누가 돌려보냈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이걸 항상 잊으면 여러분 바벨론의 몽둥이를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던 땅 못 들어가요. 그래서 맨날 주변 도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그때서야 자기가 살던 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벨론 유수, 회복의 은혜예요. 믿습니까? 이거 영적으로 깨달지 못하면 항상 광야 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듣지 못하면 영적으로는 망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뭐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막히면 그거는 꽝입니다.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막 건강한데 영적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그거는 여러분 꽝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비록 내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영적으로 열려있다. 그게 최상인 것입니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다가 자꾸 믿음을 뿌리박고 있으니까 자꾸 땅의 계산법으로 하늘의 것을 끌어내려서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계산법을 사용하셔야 돼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계산법으로 하셔야 돼요. 하늘의 계산법으로. 믿습니까? 그게 하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포로를 돌려보내셨다는 거예요. 돌려보내셨다. 이게 돌려보냈다라는 말이 회복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이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의 이라크. 페르시아 나오잖아.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 지금의 이란. 그러니까 그때도 이란과 이라크는 사이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응? 지금도 좀 뭐 그렇게 또
유대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150km가 넘는다. 그러면 그 길을 걸어갔다가 또 돌아올 때도 걸어오고, 그리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 그냥 우리가 일제 36년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도 있었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한 줄로 넘어가고, 그 넘어갈 때 고통도 못 느끼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못 느끼고, 여러분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걸 경험하신 분들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그 이야기가 나올 때 막 그 고난과 그 나라 잃은 슬픔과 막 애통, 이런 것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항상 보면서 이 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이 상상을 자꾸 동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고생스러웠을까? 생각하면 뭐예요? 36년도 치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의 2배야.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고도 남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에 나무에다가 버드나무가지에다가 악기를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자기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뭐 하겠다는 거야? 노래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 악기를 통해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의 아픔이에요. 얼마나 그 아프고 힘들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봐도 바벨론 제국은 당시에 지금 미국과 같은 것이거든요. 엄청난 그런 제국이거든요. 나라거든요. 제국이라고 하는 거가 뒤가 붙으면 남의 나라를 이렇게 뺏고 하는 나라들을 다 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누가 봐도 바벨론 제국은 무너질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랬던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누구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왕, 그때 당시 누구였습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 원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말씀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만 보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바라봐라.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누가 볼 수 있어요? 네? 믿음의 성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야,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뭐 우리 망했다, 이제는 뭐 소망이 없다. 여러분, 그건 사람들 생각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잘한 게 뭐냐면 이들이 거기 가서 고생하고 고통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깨달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그래서 우리가 벌 받은 거구나. 이 깨닫고 그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을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그리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두드려 맞아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거든요. 다 무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때서야 기억하고, 그러고 나서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꿈이라면 깨지 말고. 그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 그냥 저절로 된 것 같지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고 될 수 없는 일인데, 이게 꿈꾸는 일과 같은, 혼자나 우리가 꿈꿨잖아요.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가면, 다시 본국에 돌아가면, 다시 고국에 돌아가면, 이제 우리 땅에 돌아가면 다시 예배하리라, 다시 하나님 섬기리라, 악기를 꺼내서 하나님 찬송하며 예배하리라. 이게 여러분 그들의 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꿈꾸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것 같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2절에 보니까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얼굴 좀 피고 사세요. 에?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예? 아유, 예? 자식 같으면 그냥 어떻게 할 텐데.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변 나라에서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보니까 아이고 저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이제 이스라엘은 도저히 회복 기미가 없어. 저 사람들은 도저히 소망이 없어. 이제 죽었다. 이제 너희는 끝났어. 아유 쌤통이다. 아유 아주 그냥 보기 좋다. 뭐 하나님 믿는다고 까불고 뭐 그러더니 붙잡혀가지고서 그냥 종살이나 하고 아이고 아주 징글징글하다. 잘됐다. 아주 꼴 좋다. 누가 봐도 가망성이 없었어요. 믿는 자가 봐도 가망성이 없었고 자기들끼리 봐도 가망성이 없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 뭐 하라고? 성전 지으라고. 바벨론이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 1차, 2차, 3차 막 끌고 갈 때 성전에 불태우고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이 다 금은보화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거 전부 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놨거든. 그런데 고레스 왕이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 돌려보낼 때 다 다시 돌려보낸 거야. 성전 지으라고. 무너진 성전 지으라고. 여러분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준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돌아가도 다 황폐되어 있다고. 성전도 다 파괴되어 있다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금 뭐예요? 기쁨이, 웃음이 입안에 가득한 거야. 찬송이 막 혀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 너무 막 좋아가지고 지금 입안에 웃음이 가득하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바라요. 혀에 찬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는 찬양이라는 것은 함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찬양할 때 우리가 소리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찬양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숨 소리가 찬송 소리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세요. 슬프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마시라고. 얼굴에 여러분 웃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 보세요. 애들 보면 요즘 막 사는 게 어려우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는 게 이거 공부하는 게 힘드니까 그냥 공부하고 싶은 애들만 공부하고 안 하고 싶은 애들은 그냥 놀게 하고 기술 배우고 싶은 애들은 기술 배우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 교육이. 근데 이거는 뭐 머리 나쁜 애들도 똑같이 공부시키고 공부하기 아주 그냥 죽는 것보다 싫은 애들을 책상에 앉혀놓으니까 한 졸다가 얻어맞고 그러고 애들이 뭐 가출하고 학교 뛰쳐나가고
불량 소년 되고 여러분 아유 저를 교육부 장관으로 보내주세요. 그냥 뭐 이게 그래서 뭐 세상 줄서기에 나도 좀 뭐 줄 서보려고 믿는 자들도 그냥 세상 하는 방식 똑같이 하고 근데 나중에 결과 이렇게 사는 거 보면은 아니 그렇게 힘써서 저렇게밖에 못 사나? 아니 그렇게 애써가지고 저렇게는 야 누구나 살겠다 그거는 이러려고 내가 이 고생했나 뭐 이 나중에 맨날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런 거에 우리가 그 한 생애를 다 바치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냥 다 흘러가 당신 인생을 사세요 누가 뭐라고 해 당신 인생을 사 내가 내 자녀 속세인다고 내가 목회 안 하겠어요? 더 열심히 하겠지 쟤는 제 인생이 있고 나는 내 인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인생 어떻게 책임져 내가 뭐 잘하라 뭐 하라 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이상 제가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야 그게 4절, 5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세 섹션으로 나누면 1절, 2절, 3절, 4절에서 6절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2절은 과거고 현재고 3절은 4절에서 6절은 미래예요 그러면 과거는 뭐하냐 은혜를 기억하라 은혜를 기억하라 현재는 기뻐하라 기쁨으로 살아라 그리고 미래는 뭐예요 불확실성의 시대 알 수 없는 이 시대 4차 혁명 5차 혁명 일어날 텐데 알 수 있냐 이거예요 너희가 아니 언제 라이더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지 누가 알았어 그러면 다 때려치고 대학 공부는 왜 했냐고 라이더 할 거를 오토바이나 배웠었으면 그래서 옛날에 오토바이 타고 노은 애들이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벌어요 지금 여러분 돈 벌면 그 코로나 때 애들 돈을 라이더가 돈 제일 많이 벌었다니까 여러분들은 뭐 직장도 못 가고 뭐 마스크 쓰고 찔찔맬 때 전부 집 밖으로 못 나올 때 라이더들만 오토바이 타고 세상 좋게 그냥 다니고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시시각각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결국 미래는 뭐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네가 뭘 알아 알지도 못하는데 낳기만 했지 네가 뭘 알아 애들 속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여러분 나서다가 더 망쳐놓고 왜 그럽니까? 맡기세요 그냥 맡기라고 이게 4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용을 구분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내용을 구분하면서 왜 열내냐 하다 보면 열받아 하다가 보면은 열받아요 어디 하다가 하나님은 웃음을 주신다고요. 이왕이면 표정도 웃는 표정을 해라. 웃는 표정을 해야 이게 여러분 이쁘게 보여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보라고 얼굴 책임질 수 있냐고 그 얼굴. 보라 옆 사람 얼굴 보라고 그 얼굴 책임질 수 있는지. 웃으시라고. 웃으면은 이게 사람이 이게 굉장히 이게 괜찮아 보여요. 매력 있게 이렇게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 하시라고. 입안에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입꼬리가 실룩실룩하고 막 너무 심각하게 인생 살지 마세요. 예? 이렇게 그냥 여러분이 심각하지 않아도 세상이 심각해. 지금 너무 심각해. 근데 뭐 여러분까지 심각한 표정 해가면서 무슨 그렇다고 키를 한 잔이나 더 할 수 있어요?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웃는 얼굴 하세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웃으세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어요. 웃는 얼굴에 복이 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나운 얼굴이 있거든요. 사나운 얼굴이 사나운 얼굴이 있어. 살다가 보니까 사나워진 거겠지. 처음부터 사나워졌겠지. 어렸을 때는 아이고 이쁘다 해가지고 막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었었다고. 근데 비바람 맞고 찬바람 맞고 된소리 맞고 이러면서
얼굴이 사나워지기 시작한 거야. 애들하고 싸우고 뭐 이러면서 그냥 들깨 사냥개 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게 정면으로 이 세월도 맞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걸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웃음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웃음 치료가 있겠냐고. 하하하하 히히히히 호호호호 헤헤헤 하면서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하잖아. 근데 그렇게 하고서 또 슬퍼하면 뭔 소용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방법이 뭐냐면 예수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주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믿습니까? 그래서 좀 주름살 펴지시고, 예? 주름살 펴시고. 이쁘다. 박사는 권사님이 이쁘잖아 얼굴이. 왜 이쁘냐? 늘 웃어서 그래. 웃어서. 예? 웃지 않는 사람 봐봐. 웃지 않는 사람. 여기 없지. 여기는 수협에 나오는 사람들은 안 웃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얼굴들이 다 예쁜 거야. 수협에 안 나오는 사람들은 사나워. 사나워. 사나운 얼굴도 오늘 말씀 듣고 웃는 얼굴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왜 웃으면서 기뻐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생활시켜가지고 말이야. 왜 우리를 이 고생하고 이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말이야. 하나님 어디 계세요? 있기는 한 거예요 하면서 여러분,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 예레미야 애가서 3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심은 인생으로 하여금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뭘 해야 돼요? 그 고통 속에서 깨달아야 돼. 고난 속에서 뭘 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이 어려움이 내게 왔는지를 깨달아야 돼. 깨달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깨달으면 불가능한 것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누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아무 잘못이 없는지 얘들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야 니네 까불지 마. 니들 잘나서 니네가 된 거 아니야. 교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마. 그리고 잘 될 때 겸손해.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가 뭐야? 제신자라고 새신이 아니라 제신.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다시 말씀 주시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얘들이 가나안 땅 딱 들어가 가지고서 막 이른비 늦은비 이 은택을 받으면서 다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땅이 좋아. 농사가 잘 돼. 뭐 이러니까 막 농사를 져도 막 30배, 60배, 100배가 하고 하니까 얘들이 어깨가 이만큼 올라간 거야. 올라가서 그때부터 뭐 우상도 숭배하고 성전 안에 우상이 막 가득하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얘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갑자기 어디 밖에 나갔다 오자마자 몽둥이 잡고서 일로 와 이 자식들아 하고서 애들 엎드려 가서 때리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부모가 손에 몽둥이를 잡았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어서 그래서 때려가지고 뭡니까? 그 축복받던 땅, 잘 살던 땅, 그 땅을 70년 동안 못 밟게 합니다. 다 포로로 잡혀가게, 끌려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서 잘 되는 그 땅에서 축복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그 땅 밟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그 땅을 아무도 못 밟게 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교만하시면 안 돼요. 잘 될 때 겸손하셔야 돼. 예? 잘 되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잘 되면 된다. 우리 사회는 그거 아니에요? 저 사람 밟고 죽이고 내가 올라타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 사회가 무슨 이게 건강 사회고 이게 무슨 행복한 나라가 되겠어요, 여러분. 나를 밟고 올라가소서. 계속 우리 학교 다닐 때 53명인가 뭐 됐는데
그게 뭐 1등 하고 싶다는 애써서 나를 밟고 올라가소서 해서 계속 내주다 보니까 53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네? 나를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그럼 이게 여러분 희생정신 아니야. 봉사정신. 그러니까 막 1등만 여러분 그냥 얘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1등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얘는 뭐 별로 이렇게 뭐 막 강조도 안 했는데 1등이야.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얘는 두드려 팼는데도 꼴등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사람은 다 자기에 뭐가 있다? 수가 있다. 수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근데 자꾸 이 자리를 갖다가 5자 만들라니까 다 가지런히 찢어지게 가난해지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욕심만 조금 버리면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뭐 미래 뭐 노후한데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무슨 복지가 좋을 거라고 어떻게 알았어? 어? 요즘은 웬만큼 살면 오히려 더 손해래. 그래서 아예 가난해진대. 아예 가난해지면은 정부에서 뭐 이렇게 도와주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서 그래서 사는데 불편이 없대요. 근데 웬만큼 조금 있는 척하고 하잖아.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저것도 끊어. 예?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힘 빼시라고 여러분. 힘 빼시라고. 오히려 다 주님께 드리고 남은 게 없어. 국가에서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복지 혜택 좋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제가 농담 비슷하게 뭐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 복지도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네?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축복 받아서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계속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어. 와서 뭘 해야 될까요? 와서 보니까 다 폐허가 됐어. 성전도 파괴됐어. 먼저 뭐를 해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실향민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북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왜 오셨는지 아세요? 북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때로 치면 우리나라가 더 가난해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북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지금 말고 옛날에 실향민들, 그러니까 이분들이 넘어오신 이유가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오신 거예요. 청교도처럼. 그래서 여기는 자유가 있으니까 신앙을 마음껏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실향민들이 어디에서 터잡았어요? 남대문. 그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실향민들이 전부 남대문에다가 텐트 치고 장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돈을 모아서 처음으로 그들이 한 일이 먼저서 자기들끼리 돈 모아서 실향민들끼리 돈 모아서 지은 교회가 여러분 지금 서울의 유명한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는 그렇게 지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 가지고서 한 일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야. 성전을. 이게 얼마나 복된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항상 뭘 하든지 이사를 하든 뭘 하든지 첫 번째 그들이 하는 것 보면 알아. 뭐 자동차를 샀든 뭘 했든 여러분이 그게 다 바벨론 유시에서 돌아온 거예요. 그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떤 뭐가 바뀌었을 때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뭔가를 돌아보셔야 돼. 이렇게 했으니까 뭐부터 해야지 했을 때 그 첫 번째 떠오르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뭘 했겠어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야. 성전을 재건해요.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근데 그 토백이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주변에. 사마리아 사람들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성전도 있는 걸 자꾸 방해해. 그래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자꾸 방해하고 막 이러니까 귀찮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고 땅이 황폐해가지고 말이야 힘든데 성전까지 이렇게 먼저 지을 필요가 있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교회에다가 이렇게 돈 들여서 이렇게 지을 필요 있어? 내부적으로 이 불평불만들이 막 투덜투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야야 그럴 바에 성전 짓지 마. 그래가지고 성전 짓는 걸 포기했어. 몇 년 동안? 14년 동안. 14년 동안 성전 짓는 걸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학개서 1장 4절을 보게 되면은 야 너희 집은 사는 게 아주 편벽한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집은 뭐가 됐다고요? 폐허가 되었다. 하나님의 집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14년 동안 폐허됐다. 건물을 짓다가 여러분 14년 동안 짓지 않았다. 이 주변에 몇 년만 앉아도 흉물이야, 흉물. 거기에 여러분 뭐 들고양이부터 해가지고 뭐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 사람들 이게 차 타고 내릴 때 여기다 쓰레기 놓고 내리는데 그런 빈 건물이 있어 봐. 다 거기다가 쓰레기 다 집어던지고 소파 바꿀 때 거기다 갖다 버리고 그거 얼마나 된다고 딱 집어치는 게 그 뭐 전부 갖다 버려 쓰레기장 되지. 거기다가 또 불량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또 거기서 또 뭐 사고치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4년 동안 버려졌다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희 집은 그렇게 판벽하게 잘 지었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학개서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하세요. 구멍 뚫어진 전대가 되게 하겠다. 구멍 뚫어진 전대.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땀 흘리고 아무리 애써도 그거 다 구멍으로 샌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 전하다가 꼭 이거는 선포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구멍 뚫린 전대가 막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막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애쓰는데 다 사는 과정이 있죠. 애쓰는데 전부 다 흘러가는 구멍 뚫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막아야 되는데 왜 그러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주는 겁니다. 바벨론 몽둥이로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면 계속 광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을 때까지 광야한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만약에 우리에게 깨달음이 없게 하셨다면 우리는 맞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맞고서 깨달으면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잘못했어도 제가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그러면 깨닫는 자녀에게는 무한한 용서와 자비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자녀에게는 자비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고. 깨달으셔야 된다고. 축복이라고. 깨닫는 게 축복이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구멍 뚫린 전대가 될 것이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또 뭐예요? 얘들이 정신 차려 또. 정신 차려 또. 그래서 정신 차려가지고 성전을 완공해. 그래서 앞에 성전 짓다가 6년 동안 짓다가 멈춰 14년, 20년 만에 결국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해. 그게 무슨 성전이에요? 무슨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은 이미 다 무너졌잖아. 솔로몬 성전이 아니죠. 그 다음 성전이 뭐예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당시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거든요. 그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스룹바벨 성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건 부분적으로 읽었는데 앞에도 읽어드리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고서 이는 능으로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큰 사라 네가 무엇이냐? 네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큰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게 경제가 됐든 건강이 됐든 취업이 됐든 합격이 됐든 뭐 어떤 사업이 됐든 그 큰 산이 있다면 이 시간 이렇게 여러분이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이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큰 산을 딱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큰 산, 큰 장애물이 뭡니까? 그게 딱 떠올라야 돼. 그걸 딱 떠오르게 하고 상상을 동원하셔야 된다고. 기도할 때도 입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말하는 것이 상상으로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산아 할 때 그게 딱 떠올랐을 때 기도하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할 때 그게 딱 무너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믿습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과거 생각하면서 회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걸 극복하게 하시고 환난 가운데서 힘을 주신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기쁩니다 하고 지금 찬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또 기쁘다. 항상 기쁘다. 이게 무슨 뭐 체면 거는 거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뭐 돈 때문에 기뻐하고 경제 때문에 기뻐하고 성공해서 기뻐하고 합격해서 기뻐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도 여호와를 기뻐하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쉼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1절에 기뻐하며 즐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시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승리 주시고 이김 주시고 기쁨 주시고 웃음 주시고 찬송 주시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미래에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서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4차 혁명, 5차 혁명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불확실한 미래에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앞날의 공급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먼저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자, 이게 또 이제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해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 짧지만 이게 설명이 없으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갔다가 우리의 꿈꾸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꿈을 꿔야 된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니까 성경은 맞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 구절을 빌려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거가 자기 귀에 맞으면 아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은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전하는 자는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해야 되는 거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간 것도 어느 날 하루에 그냥 잡혀간 게 아닙니다. 606년에서 586년까지 계속해서 이게 잡혀간 거예요. 돌아올 때도 536년부터 1차로 돌아오고 2차로 돌아오고 3차로 돌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잡혀가고 돌아오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완공도 516년에 BC죠. 516년에 성전도 완공이 된 거야. 그런데 다 돌아온 게 아니라 뭐예요? 그냥 거기에 터닫고 사는 사람도 있고 돌아오고 싶었지만 아파서 못 돌아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즉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돌아온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남방 시내가 뭐냐는 거예요. 남방 시내.
이거는 오늘날 네게브라는 지역이에요. 네게브라고 하는 이 지역을 의미하는 거고, 이 팔레스타인에는 뭐가 있냐면 딱 두 가지인데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이 건기 때는 뭐예요?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기 때에는 특별히 이 비가 엄청나게 오게 돼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에, 네게브 지역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건기 때에는요, 그냥 완전히 사막화돼요. 풀 한 폭이 자라지 않고 그냥 완전히 땅이 다 메말라 버려요. 그럼 거기다가 무슨 씨를 뿌리고, 그리고 거기 농사를 어떻게 줘요? 질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우기 때가 되면 어느 정도 비가 오냐면 그 딱딱한 땅이 다 젖어가지고 비가 와서 도랑이 파질 정도로 이런 비가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랑으로 뭐예요? 시냇물이 흘러서 그 물이, 시냇물이 강물이 되어서 흐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남방 시내같이 돌아오게 해달라, 이 말의 의미를 떠올려야 이 말씀을 보면서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와, 지금은 포로로 잡혀 있지만 하나님, 이 사람들이 돌아올 때는 이 네게브 이 지역에 그 사막화된 땅에 우기 때 내린 그 비가 흘러서 시냇물이 강물을 이루고 철철철철 흘러 넘치듯이 여러분 그 시원하게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게 해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하세요.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남방 시내같이 여러분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이 눈물이 메마르면 안 돼. 여기 5절 6절 보세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미래를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식들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사업장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큰 산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눈물 뿌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뭐야?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복 주고 복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100배 열매 바라보고 믿습니까? 미리 바라봐야죠.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기쁨에 가득 찬 거예요. 왜? 추수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에 가득 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울어요? 아니, 씨를 뿌리러 가는데 왜 울어? 팔레스타인 땅은 건기 우기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팔레스타인 지역은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수확해. 그러니까 가을에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씨를 뿌려놓으면 발화가 돼야 되잖아. 근데 발화가 되지 않아서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럼 추수 때도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지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다 쭉정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농사 다 망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슬이라고 하잖아. 이슬이 우리나라가 내리는 비보다도 양이 더 많아. 예? 이스라엘의 이슬은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비 양보다도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슬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슬의 축복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을 살게 하는 이 축복들을 우습게 생각하잖아.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농사를 지게 하고 이러면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웁니까? 씨를 뿌리러 가는데 열매 거둘 거 생각하는데 농부가 막 울면서 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가 기쁨으로 돌아온대. 우리가 그래서 건기, 이 우기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씨 위에다가 눈물을 뿌리라는 거야.
씨 위에다가 눈물을 뿌리라는 거야. 그래서 그 씨가 촉촉해져야, 왜 땅속으로 들어갑니까? 습기를 찾아가는 거야. 습기를 만나야 씨가 터집니다. 그리고 나서 발아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서 그 씨를 발화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씨는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또는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마음에 탁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탁 와닿는 말씀. 탁 와닿는 말씀이 그게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씨예요. 씨앗. 그러면 그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저는 지난번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이제 교회 이제 20대 후반에 시작을 해서 사실 뭐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뭐 이것저것 하고 또 막 또 해서 뭐 교회도 또 일찍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힘들게 또 하는 과정 속에서 또 이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해가지고서 상가를 또 얻었는데 그 건물이 또 이게 부도가 나는 바람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서 기도하던 차에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신명기 20장 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말과 병거의 수요가 많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끄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씀이 확 주신 거야. 그때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 위에다가 눈물을 뿌려서 기도한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적신 거야. 그 말씀을 충분히 적신 거예요. 속에서 막 그 말씀 붙잡고, 그리고 제가 경매에 참여할 때도 제가 친구 전도사한테 부탁해서 네가 경매에 참여해주고 나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나는 붙들고 뒤에서 기도할게 해가지고 법원에 제가 뒤에 가가지고 저는 경매하는 데 가지 않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숫자를 저에게 여러분 얼마를 쓰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제가 썼어요. 그래서 그 금액을 썼는데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막 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해가지고 썼는데 여러분 60만 원 차이로 제가 그 건물을 해서 교회를 해가지고 IMF 때 또 팔고 교회를 건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눈물로 충분히 적셨더니 그게 발화해서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가 오늘 지금 새창조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씀 듣다가 말씀이 딱 떠오르면 그거 그냥 뭐 벽에만 걸어놓고 맺자면 아무 소용없다니까. 그거를 붙들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적셔야 돼. 눈물로 그 씨앗의 말씀을 여러분 적셔서 발화를 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 이게 느껴져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이게 눈물에 젖기 전에는 씨는 딱딱해 죽은 것 같아. 그런데 이게 눈물에 젖어버리면 씨가 꿈틀거리듯이 여러분 생명이 움트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누가 하는 일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도 기적, 저기서도 기적, 저기서도 기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셔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는 뭐예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기쁨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믿습니까? 그렇지 못하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생각하세요. 편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거기서 깨달으시라고. 내가 왜 이럴까? 왜 그랬을까? 그리고 정확하게 후회하지 말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해서 망한 거고 베드로는 회개해서 산 거예요. 회개의 눈물과 후회의 눈물이 다른데 성도 가운데
후회의 눈물을 회개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선생은 점수를 평가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는데, 예? 아니라고 해서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돌로 쳐요. 미움의 돌로 치고 원망의 돌로 치고. 그래서 선지자들이 다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깨달으면 다 돌아옵니다. 회복됩니다. 해방됩니다.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해방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유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그래서 낫게 하시는 거예요. 뭘 보았다고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믿습니까?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성경 읽다가 감동되면 이제 앞으로는 적시어 눈물로. 하나님 왜 눈물을 여기를 적시냐고, 쓸데없는 데로 씨 뿌린 데를 적셔야지. 예? 아니 씨를 뿌려놓고 여러분 물을 엉뚱한 데 주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눈물을 흘려야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다가 눈물을 너무 흘려가지고 성경책 보면은 눈물 자국이 있어. 눈물 자국이. 이게 물 떨어뜨린 건지 물방울인지 눈물방울인지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알아요. 오늘 가가지고 물방울 떨어뜨리는 사람들은, 예? 눈물방울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 주신 그 말씀에 눈물방울 떨어뜨려. 하나님 해가지고 주여 잘 떨어뜨려야 돼. 그 자리에다가. 이거는 문자주의야. 문자주의. 이게 아니라 이런 말씀을 가슴에 품잖아. 가슴으로 우는 거지. 적시어. 적시어. 그게 발아되고 터질 때까지 적시어. 그 다음엔 농부도 손 떼요. 여러분이 미련하게. 그 다음도 다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망치는 거라고. 손 떼요. 손 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눈물로 적시는 거야. 적시면 그때부터 알아서 씨가 발아되고 알아서 생명이 움트고. 어디 있었어 생명이? 씨만 보면 생명이 안 보이잖아. 어디 있다가 나타나가지고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짠가. 감동이 없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이 없을 땐 하나만 하야. 마지막 5절 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왜 그럼 5절 6절 읽자고 하면서 화를 내느냐?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살아나라고, 회복된다고. 된다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망하면 쌀은 제가 계속 대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 걱정하지 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도전하라고. 그렇지만 적시라고 먼저. 적시지도 않고 나가면 망해. 적셔야 돼. 적셔. 할렐루야. 5절 6절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